안녕하세요 여러분, 다시 만나서 반갑습니다. 어느덧 무서운 여름이 지나고 시원한 계절이 찾아왔습니다. 이 가을에 우리 모두 성경 말씀도 더 많이 읽고 설교 말씀도 자주 듣는 그런 계절이 되길 바랄게요. 오늘도 아주 재미있는 성경 이야기를 들려줄까 해요. 지난 시간에는 모세가 시내산에서 하나님께로부터 무엇을 받았나요? 네, 십계명을 받았습니다. 거기에는 우리들이 잘 지켜야 하는 하나님의 말씀들이 기록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렇게 모세는 시내산에 올라갔다가 십계명 돌판을 가지고 내려오는 길이었습니다. 그런데 산 아래에서는 정말 일어나면 안 될 일이 일어나고 있었어요. 그것은 하나님이 정말 슬퍼하실 그런 일들이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산 아래에서 과연 어떤 일들을 저질렀던 것일까요? 우리 한번 성경 이야기 속으로 가보겠습니다. 아론, 도대체 모세는 산에서 언제 내려오는 거예요? 우리를 버려두고 혼자 다른 곳에 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말이야, 모세가 이렇게 늦게까지 나타나지 않는 이유가 다 있는 거라고. 도망간 거야, 도망. 우릴 버리고 말이지. 여러분 진정 좀 하세요. Calm down. 모세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시내산을 간 것이니까 안전히 잘 있을 겁니다. 그러니 걱정하지 맙시다. 사람들은 모세가 나타나지 않자 이런저런 이야기들을 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이 틈을 타서 사탄은 사람들의 마음을 부추겨서 우상을 만들도록 했습니다. 그것도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도망쳐 나온 일반 사람들을 유혹해서 말이죠. 여러분, 우리를 인도하던 모세는 우리를 버리고 떠났습니다. 아무리 기다려도 모세는 오지 않을 겁니다. 맞아요. 모세가 떠났으니 하나님도 우리를 떠나셨을 겁니다. 그럼 어떻게 하나요? 그럼 우리를 위하여 신을 만듭시다. 우리를 인도할 최고의 신을 말이죠. 맞아요. 이제 모세 없이 살아야 하니 우리를 지켜줄 신이 분명히 필요해요. 네? 그게 무슨 소리예요? 어떻게 우리가 신을 만듭니까? 그것도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말이에요. 그런 거 다 필요 없어. 그게 무슨 소용이야.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건 눈에 보이는 신이란 말이야. 아론은 이 모습을 멀리서 지켜보았습니다. 사람들이 술렁거리는 모습이 너무 걱정스러웠지요. 그런데 몇몇 젊은 사람들이 아론을 찾아왔습니다. 아론, 이 사태를 어떻게 할 겁니까? 모세가 없으면 당신이 뭐라도 결단을 내려야 하지 않겠습니까?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듭시다. 그렇게 안 하면 폭동이 일어나고 난리가 날 겁니다. 아론은 그 상황이 두려워서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젊은이들도 아론과 이야기하다가 각자의 장막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리고 저녁이 되었어요. 아론은 갈렙의 아들인 훌과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훌, 정말 큰일이다. 이 상황을 어떻게 하면 좋을까? 모세가 하루빨리 와야 할 텐데 돌아올 기미가 전혀 보이질 않네. 그러게 말입니다. 너무 걱정스럽습니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하나님의 계명을 잘 지키겠다고 약속했던 사람들이 이렇게 바뀌다니요. 도대체 이해할 수가 없어요. 난 젊은 사람들이 정말 두려워. 정말 폭동이라도 일으킨다면 우리도 무사하지 못할 거야. 아론, 그래도 우상은 안 됩니다. 하나님이 지금껏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인도하시고 물 없는 곳에서 샘도 나게 하시고 만나도 주시지 않으셨습니까? 그런데 우상 숭배라니요. 절대 안 됩니다. 알아, 나도 잘 안다고. 하지만 폭동이라도 일어난다면 그때에는 걷잡을 수 없는 일이 일어날 것만 같단 말이지. 아론과 훌은 밤새도록 기도하며 고민했습니다. 그리고 다음 날이 되었어요. 모세는 여전히 산에서 내려올 기미가 보이질 않았습니다. 그리고 매일같이 젊은이들이 찾아와 아론을 압박했습니다. 그렇게 일주일이 지날 때였어요.
아론이 한 결심을 하고 백성들에게 그의 결정을 선포하기로 한 것입니다. 자, 여러분, 아론이 중대한 발표를 한답니다. 다 모여주세요. 과연 어떤 결정을 내렸을까? 그야 우리 뜻대로 됐겠지. 사람들은 모이기 시작했고 아론은 힘없는 모습으로 백성 앞에 섰습니다. 그리고 우상을 만드는 것을 허락했습니다. 어이예, 거봐, 우리들에게 신이 필요하다니까. 오, 정말이지, 너무 신난다. 우리에게 필요한 신은 어떤 신입니까? 글쎄요, 우리가 이집트에 살았을 때 많은 사람들이 집집마다 황금으로 송아지를 만들고 그것들에게 절하는 것을 봤습니다. 그러니 우리도 황금으로 된 송아지를 만드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저도 똑같이 생각합니다. 저도 황금으로 된 송아지를 예전에 본 적이 있어요. 그렇다면 지금 당장 여러분 집에 있는 모든 금들을 이 자리로 가져오십시오. 이에 백성들은 각 장막에 돌아가 금으로 만든 모든 것들을 찾아 다시 아론에게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그 금들을 녹인 다음에 아주 커다란 금송아지 우상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백성들은 그 우상 앞에서 노래하며 춤추며 경배했습니다. 이에 이스라엘 백성들도 우상 숭배에 가담하게 되었습니다. 한편 모세는 시내산 위에서 하나님과 대화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이 우상 숭배에 빠진 것을 알려주었습니다. 너는 내려가라. 내 백성이 부패하였도다. 그들이 금송아지를 만들고 그것을 숭배하는도다. 네? 백성들이 우상 숭배를 했다고요? 얼른 서둘러 내려가 봐야겠네요. 3일 후 드디어 모세는 이스라엘 진영에 도착했습니다. 백성들은 모세가 온 것도 모른 채 계속 우상 숭배를 했습니다. 다들 뭐 하는 것입니까? 어찌하여 금송아지를 만들어 우상 숭배를 하고 있단 말입니까?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을 저버리고 아무것도 아닌 이 송아지에게 절하고 있다니요? 모세는 금송아지 우상을 불 속에 밀어 넣었습니다. 그리고 우상 숭배에 가담한 사람들과 한결같이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을 나누었습니다. 그날 우상 숭배에 빠졌던 3천여 명의 사람들이 목숨을 잃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전염병까지 돌았는데 이 전염병으로 인해 수많은 사람들이 또 목숨을 잃게 되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오늘 성경 이야기 잘 들었나요? 오늘 이야기를 통해 우리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잘못된 선택이 얼마나 무서운 결과를 가져왔는지 살펴보았습니다. 우리들도 우상 숭배를 해야 할까요? 아니면 한결같이 하나님 편에 서 있어야 할까요? 당연히 우상 숭배를 하지 않고 하나님을 늘 섬겨야 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날 우리들의 우상은 무엇일까요? 골로새서라는 책 3장 5절을 보면 탐심은 우상 숭배입니다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다시 말하자면 꼭 아론이 만든 금송아지와 같은 형상이 있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 마음속에 있는 모든 탐심이 곧 우상 숭배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친구의 것을 욕심내고 시기하고 탐하는 일을 하지 않으므로 우리 모두가 하나님께 신실한 종으로 칭찬받는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시간이 다 되었어요. 돌아오는 한 주도 예수님 안에서 보호받는 한 주일이 되길 바랄게요. 그럼 안녕.